종로 5가의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원로 목사 총연합회에 예배가 있었고요. 제가 오늘은 설교를 하는 날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전한 말씀을 제가 간증을 했고요. 오늘 저녁 사경에는 제가 이제 요즘에 창세기부터 지금 새롭게 읽으면서 말씀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4장까지 마쳤는데 이제 3장을 보다 보니까 가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 그러면서 제가 이제 유다서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인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유다서를 좀 볼 텐데, 신약 성경의 후반부로 갈수록 뭐가 많냐면은 이단에 대항하는 말씀이 많아요. 특별히 그노스티시즘, 영지주의를 대항하는 서신이 특히 요한서신이 그런 서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유다서예요. 유다서를 그런 책으로 알지 아니하고 읽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유다서가 바로 굉장히 적그리스도 영지주의를 대항하는 강력한 서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유다서를 좀 볼 것이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는 책 말 같지만 이게 신약 성경에 쓰여진 많은 부분들이 이단을 대항하느라고 쓴 서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몰라서는 또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을 연구하다 보면 참된 진리가 더 밝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필요해요. 돌아가신 이영호 목사님, 아리아바고 사람들 대표였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전에 이제 저희들하고 가까울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단을 정말 많이 연구를 하고 그런 뒤에 정말 정통 신학이 좀 밝아졌다고,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너무 잘 알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이단을 많이 연구한 뒤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저희들이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도 이제 이걸 읽어보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창세기 4장에 가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유다서로 넘어갈게요. 첫째로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이제 동침을 한 후에, 저는 이제 타락한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첫째 아들이 가인인데, 가인이라는 뜻이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득남하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1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근데 이게 이제 맨 차일드라고 해요. 사내 아이를 얻었다 이건데, 이거는 이제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속아 가지고 어쨌든 하나님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고 결국은 저주도 받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가인을 낳고서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 자기 여자니까 하와가 생각할 때, 그래서 아담도 생각할 때 여자한테 낳았으니까, 처음 난 거니까 이게 바로 뱀의 자기 원수
원수를 갚아줄 그런 사내 아이, 맨차일드 그런 존재인가 하고서 얻었다라는 이제 그런 말과 함께 이 가인을 얻은 거예요. 가인을 이름을 진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가만히 하는 짓을 보니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자기 동생을 시기해서 들로 이끌어내 가지고 동생을 살해하는 그런 범죄자가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가인을 얻어서 가인을 낳고서 가만히 하는 걸 보니까는 그래요. 그래서 그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공허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네 이런 생각으로 아벨이라는 이름을 쳤는데 이 두 사람이 직업이 달라요. 한 사람은 뭐죠? 농사 짓는 거예요. 누구? 가인.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거예요. 이게 둘이 이제 직업이 달라요. 그런데 둘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누구죠? 아담, 어머니는 하와. 이제 이들은 다 그래도 하나님과 대화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비록 타락을 했어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말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인은 부모님의 말을 건성으로 들었을 것이 틀림없고, 그러니까 이제 말을 건성으로 들었다, 헛들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가인은 농사를 졌잖아요. 그게 이제 네가 땅에서 이제 저주를 받아갖고 네가 땅에서 아무리 수고를 해도 참 거두기가 어려울 거다. 이게 저주예요. 이게 2장에 이게 3장에서 나오는 그건데 밭에서 채소를 경작을 해도 땅이 별로 소산을 안 내줄 거다. 이런 식으로 한 게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아담에게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된다. 또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받을 거다. 뱀에게는 이제 그런 이제 심판을 내리시고 또 땅도 저주를 받고 이런 이게 이제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끝낸 게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보고 타락해서도 3장에 보면은 아담을 찾잖아요. 아담은 숨었잖아. 그렇지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또 이제 찾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이 그렇게 살인을 했음에도 4장을 읽어보면 여전히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냐 이렇게 가인에게 대화를 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쉽게 버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상태가 되면은 버리더라고요. 어느 상태가 되면 이 4장에도 이제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로 이제 가인하고도 대화를 해요. 자기가 동생을 죽이고서 이제 어디 있냐 동생이니까 저가 저 모릅니다. 내가 뭐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대항하는 한가하듯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가인은 내 벌이 너무 죄가 심해서 참 너무 두렵다고 사람들이 나 죽일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렇지 않다. 못 죽이게 할 거다. 내 그래 표를 주겠다. 이래가지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가인은 그 노 땅이라는 곳에 가서 그 아들을 낳고 아들이 이름이 에녹인데요. 이 에녹은 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차에녹 그 에녹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 다른 에녹이에요. 다른 에녹이라서 그 이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4장에 보면은 많은 그 가인의 후예들이 생겨나고 거기서 문화가 생겨나요. 여러 가지 예술도 생겨나고 뭐 퉁수 부는 거 여러 가지 뭐 여하튼 악기도 생겨나고 또 농업도 생겨나고 그리고 무슨 뭐 어떤 치장하는 것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 문화가 생겨난다고. 그리고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하거든. 그렇게 아주 이렇게 확실하게 그 뭐죠? 그 어떤 주님을 떠날 뿐 아니라
어떤 것을 구축하잖아요. 이렇게 성을 구축했잖아. 그 다음부터는 가인하고 대화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상태가 됐다. 근데 그게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그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구축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타락해 나가는 하나님이 멀어져 가는 게 그 어떤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래가지고 어느 상태에 이를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버리더라고. 상관 안 해. 이젠 그런 것이 되게 두려운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아벨은 양을 치는 자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 양을 치는 거는 지금 뭐 이 저기 몽골이나 이런 데 뭐라고 지금 그러더라? 노매드, 영어로 노매드라고 그러는데 유목하는 그런 직업상 양을 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채소밖에는 아직은 그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을 친다는 얘기는 제사용이에요. 오직 아직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벨의 그 제사는 연락을 하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가인의 직업부터 사실은 문제가 돼요. 직업부터. 왜 그러냐면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에덴 동산에 쫓아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 생계라든가 먹고 사는 것을 주님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으면 어쨌든 그것에 관한 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좋을 뻔했지. 근데 어쨌든 자기가 고지곳대로 네가 이마에 땀이 흘려야 한다. 이 소산을 먹으려면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게 좋으냐? 안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아벨이에요. 사실 양 치는 거는 그렇게 수고를 하는 건 아니잖아. 이마에 땀이 흘려야 양을 치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그런 식으로 살라고 창조가 아니거든요. 그런 저주 아래 살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는 게 좋지.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위치가 바뀐 거예요. 아담은 직접 나갈 수가 있었다고. 왜?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그런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죠? 타락했잖아. 죄인이잖아. 죄인에게는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여기다 이제 그 기름과 함께 뭘 드렸다고 그러는데 뭐가 드리겠어요? 기름과 함께 피가 드려졌겠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연락을 한 거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그때 가인은 안색이 변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오늘 이제 어디로 넘어갈까요? 하면 유다서로 갈 거예요. 요한 서신 다음에 유다서 1장 한 장짜리가 있어요. 유다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여기에 유다서는 누가 쓴 거냐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몇 명 있어요. 육신적인 예수의 동생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으로부터 난 건 아니에요. 마리아로부터 나온 사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지 그야말로. 그러나 육신의 동생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첫째가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를 썼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 있는데 예수님 육신의 동생 두 사람이 성경을 쓴 거예요. 하나는 야고보,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유다예요. 그래서 이 유다서가
예수님 육신의 동생 이 유다서에 이제 가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에게 행하였습니다. 있잖아요. 가인이 나오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기에 이 화 있을진저 이 얘기가 사실은 주 예수님이 얘기한 거 외에는 거의 다른 데는 없어요. 주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 뭐 이런 거에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이 얘기할 때 화를 얘기한 게 좀 있고요. 서신서에 유일하게 한 군데 있다면 고린도전서 9장에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 화라는 말을 쉽게 안 써요. 근데 유일하게 있는 데가 유다서예요. 여기 화 있을진저. 또 계시록에 있어요. 화가 있을지라도 이런 짓이 언하여 계시록에. 이게 화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러면 여기서 유다서의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누구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거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 제가 좀 아까 이제 가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가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기 스스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그대로 들은 거예요. 그대로.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심판하신 그 저주하신 그 상황을 받아들여서 살라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겠어요? 창세기 3장에. 그게 바로 구속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고요. 양을 잡을 때 피가 흘렸을 거 아니야. 그리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겠어요? 양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엔 피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지 않았어도 피 흘리지 않아도 어떻게 양을 잡아요?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 나갈 수 있는 위치로 바뀐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러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고 가인의 제사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막바로 나갈 수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이후에는 안 돼요. 이제는. 피가 없이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피가 없이 자기가 열심히 갖고서 그걸 갖다 드리면 받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영지주의라고 내가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영지주의 사람들의 특징은 보혈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다. 죄 없다 하지 마라. 이런 소리를 하는 게 바로 영지주의를 대항하는 요한 사도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식주의의 이단들을 가만히 보세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들은 절대 자기들의 틀린 걸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옳다고 하죠.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진리란 건 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 진리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가 없다는 사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랬습니다.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죠? 그 다음에 10절은 뭐라고 했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럼 영지주의 특징이 뭐라고요? 범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틀리지 않았다. 많은 기독교 교파들이 틀렸다. 그렇게 말이죠.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 바리새인.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 뭐라 했어요? 세리를 향해서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뭐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일주일에 뭐 2번씩 금식하고 또 뭘 하고 토세까지 아니하고 뭐 이러면서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리는 감히 하나님으로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랬다고. 그럴 때 거기에 성경에 누가복음 18장에 기록에 보면 저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고. 누가? 세리가. 이게 바로 영지주의와 참 그리스도인들과의 그 분리하는 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게 이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누구라고요? 바로 영지주의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하는 말만이 아니라 이제 학자들의 해설을 보면 유다서가 그노시스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대항하여 쓴 책이다라는 것을 다 말하고 있어요. 그노스티즘을 대항하여 쓴 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를 다시 돌아가서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여기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이게 영어로는 common salvation이에요. common. 이게 공통적인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부터 말하자면 그 진리를 단정하는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이게 common이라는 건 뭐죠? 공통적인.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오늘날 지방교회만이 그렇게 자기들을 특수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단체들도 요즘 뭐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과거에 제가 들어보면은 우리 단체에서 받은 구원만 구원이라고 했었어요. 다른 데서 받은 건 구원으로 인정을 안 했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뭐야? 그건 커먼 살베이션이 아니죠. 공통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자기들에게서 받은 것이 아주 특수한 구원을 받은 거야. 자기들만.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 사람들 지식구원이라고 했던 말을 그래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런 말이 있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게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있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이게 영어로는 단번이라는 것이 once for all 그거예요. once for all이라는 건 히브리서 9장에도 자주 나와요. 영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도 단번에 주시는 거고 우리가 받는 것도 단번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 이 믿음의 도라고 있잖아요. 이 믿음의 도에 대해서 이 믿음의 도를 가장 하찮은 걸로 여기게 하고 이거는 기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에 뭔가 더 있는 것처럼 더 다른 거를 추구하게 해서 여기서 떨어지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유다서 이제 보는 거예요 또. 자, 20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근데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 했어요. 그것 위에 건축하라. 지방교회 분들은 이 우리가 단번에 얻은 믿음, 이 믿음은 기초고 그 위에 굉장히 깊은 어떤 다른 건축하는 교리가 있다 이거야. 진리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다서에서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건축이라고 하는 사상이 유다도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어디다가 건축하라고. 거룩한 믿음 위에. 그럼 그 믿음이 1장 3절에서 얘기한 그 우리가 단번에 얻은 믿음의 도하고 다른 믿음일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단번에 얻은 그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거예요. 건축이란 이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리, 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그것, 거기서 떠난 어떤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단번에 얻은 한 번에 영원히 얻은 한 번인데 영원이에요. Once for all. 그래서 그렇게 얻은 이 믿음, 그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저는 오늘 언론목사 청년협회 가서도요. 제가 설교를 하라길래 제가 구원받은 설교를 했어요. 사모님 같이 가는데 다른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나. 무슨 말씀으로 구원받았나. 이걸 얘기했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떠나면 안 돼요. 저는 지금도 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분 뭐 다 나이가 얼마나 드신 분들이에요. 다 은퇴하시고 목회 경험도 엄청 많으시고 설교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에요. 다.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작년에도 한번 했거든. 설교하기를 뭘 할지 몰라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함부로 말해서 안 될 때 여기가. 내가 오늘 말했어요. 그래서 이거 뭘 하지? 정말 기도했는데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났는가 이거 얘기를 하더라. 최소한도 3번 정도는 사도 바울이 말할 기회가 있으면 자기가 담메색 도상에서 어떻게 주 예수를 만났는가를 얘기하더라. 그래서 나도 내가 오늘 간증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제가 간증을 했거든. 한 30분 짧게 했어요. 아주 좋아들 하시더라고. 짧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 아무리 좋은 얘기 길게 하면 지루해요. 그래서 식사 접대를 해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따라 밥이 참 맛있네. 이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읽어가면서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단번에 주신 3절이에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영지주의를 대항한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편지가 싸우는 편지예요. 여기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이게 싸우라는 편지야.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단번에 얻은 구원, 일반으로 얻은 구원, 단번에 얻은 믿음의 도, 이것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나는 지금도 참 주님을 만난 지가 50년 가까이 돼도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자주 해요. 어떻게 나를 불러주셨나. 죄인이었던 사람을.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주님도 늘, 아니 늘이 아니라 그 주의 만찬, 주님의 그 성찬을 항상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거를 얘기하신 거 왜 그렇게 하셨게? 그게 왜 그렇게 하셨게?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시고 피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잔을 마시게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거 아니에요? 잊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 거기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 근데 여기서 떠나게 만드네. 깊은 뭐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 이래서 영지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영지주의가. 그래서 이제 이게 싸워야 할 도리야 이게. 이런 그 영지주의라는 이런 이단은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유다가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 그다음에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이 말 있잖아요. 영어로 certain persons have creeping라는 거는 기어 들어온다는 소리거든요. have crept in unnoticed. unnoticed 뭐예요? 노티스 한다 할 때 그거를 이렇게 노티스 해준다, 알려준다. 그러니까 unnoticed는 모르게 슬쩍 들은다 이거야. 모르게 슬쩍 기어들은다 이거야.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하게 이단이다. 난 다르다. 여러분 달라. 이건 영지주의가 아니에요. 영지주의 이단은 그렇잖아요. 영지주의는 똑같은 것처럼 하고 들어요. 가만히 들어온다. 가만히 옆문으로 살짝 들어온다. 정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옆문으로 견문으로 이렇게. 이게 바로 영지주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워치마니를 얘기하고 위트니스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기독교의 그 목사님들도 그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냐 책을 읽어보니까 좋게만 하더구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왜 위험하냐면 가만히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 신자들을 한번 보라고. 거기 신자들을 우리가 이게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되면 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냐 아니면 정문으로 떳떳하게 들어온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 어떨까요? 몰래. 떳떳해요 안 떳떳해요? 못 떳떳하죠. 너 북에서 왔어? 이렇게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항상 불안하죠. 항상 자기의 정체가 폭로될까봐 두려워하죠. 그게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나는 나다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들은 그것이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자면 간첩 같은 심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탈리아 선교할 때 그게 브레드렌 계통의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참 성악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악가들이 어느 날 가수들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찬양대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그 형제도 성이 오신데 우리나라 동화 콩쿠르면은 그 성악에서 제일 알아주는 콩쿠르예요. 거기서 우승을 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상이 금상, 대상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게 동화 콩쿠르예요. 거기서 우승한 사람이에요. 그 형제를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 선교를 할 때 한 무리를 저희들이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친구예요. 그 친구는 브레드렌 출신이에요. 형제회. 그러니까 형제회도 그렇고 구원파도 그렇고 지방교도 약간 사촌, 팔촌 이래요.
그러니까 그들도 약간은 가만히 들어온 그 형태가 있어요. 예, 그런 형태가 있다고요. 그래서 다른 기성교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뭔가 당신들 좀 우리하고 다르잖아 이런 것을 최대한 피하려고 구원받아 우리는 구원받아 이렇게 안 하고 무슨 뭐 한국 기독교 복음 침례교회다 이름을 그렇게 쓰고 지방교회도 자기들이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브레드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 알아요. 그런 것을 아니다 할 거 없어요. 나한테는 제가 너무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들 조상서부터 창시자들부터 그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자체가 그 말하자면 그리스도인 신앙에서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신들 왜? 스스로 속에서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속으로 다른 기성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 틀렸고 우리만 옳다라고 하는 것을 쏙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한다고요. 그런데 떳떳하지는 않아요. 이게 꼭 간첩 같은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스파이식인데 스파이식.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당당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교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순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당당해야 순교할 거 아니야. 근데 당당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얘기해도 이해를 하겠죠. 왜 순교를 못할 것인가를 이해할 거 아니에요. 워치마니가 대표적이에요. 딱 체포되자 그때부터는 완전히 아주 영어로 compliant, coward 이런 게 다 무슨 소리야? 아주 복종적이고 순응하고 그리고서 겁쟁이고 결국은 날 제발 총으로 쏘지 말아주세요. 이게 아닙니까? 그 당연한 거예요. 그게. 왜? 당당하게 살지를 않았거든. 당당하게 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나는 나다. I am what I am, who I am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거짓된 거거든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거짓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옳지 않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아까 가인과 아벨 얘기했잖아요. 가인은 분명히 아버지 때 이미 타락해서 죄인의 위치에 떨어졌건만은 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소산을 갖다 드립니다 하고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지. 미워서 안 받은 줄 아세요? 위치가 바뀌었는데 타락했잖아. 아벨은 양을 잡아서 가지고 나가잖아. 양을 잡아서 드린다는 게 레위기부터 자세히 나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이 하나님 먼저 양을 잡아가지고 지어 입혔잖아. 무화과로 나무에 옷을 입는 건 그거 햇빛만 말라버리잖아요. 수치가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이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비된 앞으로 있어야 할 구속을 예표해 준 게 바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힌 사건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그거를 자식들한테도 말했을 거라고. 우리는 이미 타락했고 우리는 주님 앞에 막바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 이것을 아벨은 들었고 양을 기른 거예요. 그래 양을 드린 거지. 양을 잡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락을 하신 거고 가인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도 그렇잖아. 잘못 안 했으면 아버지한테 또다가 나와도 괜찮아. 그렇지만 잘못했으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와야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오면 그거는 안 좋지. 안 받지. 그거는 너 잘못했잖아. 너 죄졌잖아. 이게 이제 4장에 나와요.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읽어보면 하나님 가인한테 네가 선을 행한다면
뭐 그렇게 얼굴을 대지 못하냐? 네가 선을 행한 게 아니잖아.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가인이. 그게 가인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어쨌든 유다서에 보면은 가만히 들어왔다. 그러면서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 판결을 받기로. 이러한 사람들은요, 심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그러면서 경건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고, 이런 사람들은 음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건으로, 거룩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세교거리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받을 수밖에. 릴리 수 박사 책을 읽어보시죠. 그게 거짓말인가? 그 사람이 거짓말을 썼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을 10번도 더 읽어봤습니다. 영어로. 한글로. 절대로 거짓말일 수가 없는 책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 이 세상에 검찰도 그렇겠고 판사들도 그렇겠지만은 자기가 보지 않아서도요, 어떤 사람이 진술한 내용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고 그건 그렇게 상세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보고 들은 걸 직접 썼으니까요.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그 누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옛날에 있던 지방교회 같은 교회는 말로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의 집회를 가면은 성경보다 위트니슬리의 개요, 메시지, 이것을 중심으로 집회를 합니다. 아예 성경 안 갖고 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개요만 갖고 가는, 메시지만 가지고 가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집회를 할 때 누가 거기에서 중심이 되냐면, 누구의 이름이 높여지냐면 그건 위트니스 리입니다. 예수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의, 아니 성경을 해석한 거라도 그거는 위트니스 리죠. 주 예수가 아니죠. 그리고 그들은 바이블 셋,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를, 성경 읽고 말하는 거, 이러다가 사고가 난 게 조앤나하고 그레그라는 사람이에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다가. 인도자가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자기는 성경 읽고 참 좋았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왜? 여기는 위트니스리 책을 읽는 데다 이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한 3천여 명 댓글 폭탄 맞고, 그건 그레그라고 하는 조한나의 남편이 자살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 자매가, 그 조앤나라는 자매가 글을 쭉 써서 그 어디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 이제 내 책이 나오면 그 자세하게 다 그 전문이 들어있는데 그 음란한 상황을 다 썼더라고요. 다 썼어요. 위트니스의 아들들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루스라고 하는 사람, 루스 와이스라고 하는 인터넷 유튜브도 있고, 또 누구야? 한두 사람 더 있어요. 지금은 유튜브로 다 나와요. 그래서 읽어보면, 들어보면 돼요. 얼마나 음란한가, 그곳의 상황이. 하여튼 뭐 동성애까지는 있더라고. 그곳에. 왜 그게 거짓말이겠어요? 유튜브에 나오는데 자기 얼굴 내고 얘기를 하는데요. 리츠라고 하는 자매도 있더라고. RI
TZ. 예? 나와요. 나온다고. 들어보면 돼요. 인터넷 치고 들어가면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부인할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을 떠난 진리를 떠난 복음을 떠난 믿음을 떠난 첫 번째 죄는 거룩을 떠난 성령을 떠난 첫 번째 죄는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를 바꿨다고. 그러니까는 이게 베드로 후서에도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책 후서에서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유다서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베드로 후서 보세요. 자, 2장이요.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생들이 나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말할 거다. 거짓으로 성경을 가르칠 거야.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게 말할 것 같냐고요. 예?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말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죠. 예.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이라 했잖아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요. 가만히라는 말이 여기도 나오죠? 예? 아까 유다서에도 나오죠?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한다 이거예요. 입으로야 자기들의 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 이거예요. 예? 아니 제가 옛날에 지방교회 생활할 때요. 제가 그곳에서 에나하임에 집회를 하는데 제가 솔직하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위트니스란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다 그분을 추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안 따른다고 난린 거예요. 누가? 제가.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 함께할 수 없게 된 거거든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나? 구주가 아니라고요. 그분은.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럿이는 다수가 many 그랬어요. 저희 호색하는 걸 쫓으리니. 여기서 떨어지면 들어가는 데가 이 진리에서 떨어지면 들어가는 데가 호색이에요. 그런 줄만 알면 돼요. 왜 그렇게 호색이 많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호색하는 걸 쫓으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3절에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탐심이 있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 인수를 많고 조직을 굳건하게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왜? 왜 그렇게 했어요? 탐심이 있다. 그리고 이를 삼는다 이거예요. 필요해. 물질이 필요해. 왜? 거대한 재산을 돌리려면은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조직을 강화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쭉 보면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어디하고 비슷하다고? 유다서로.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행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고 했어요. 다시 유다서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이 다른 세계라고 하는 이게 소돔이라고 하는 동성애예요. 예, 남색하는 거.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여러분, 권위가 뭡니까? 권위가 어떤 사람이 권위입니까? 워치마니가 권위예요? 위티치가 권위예요? 유동근이 권위입니까? 에? 권위가 뭐죠? 진리가 권위,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권위예요. 하나님 자신이 권위고. 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진리라면 그게 진리가 권위인 거예요. 예. 근데 권위를 업신여긴다고 했잖아요. 왜 업신여기죠? 예? 이제 뒤에 나와요.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알지 못하는 걸 회방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서도 이게 우리가 진리를 말하잖아. 진리를 말하잖아. 어? 그러면 뭔가 또 써요. 어? 대응하는 글을 써요. 어?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도 써요. 왜 그러죠? 예? 조직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가인의 길로 행하고 싹스를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게부터 싹스를 위하여. 민수기에 읽어보면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이 왜 그런 예언하는 일을 하고 소위 그런 일을 했죠? 싹스를 위한 거죠. 보수를 위한 거예요. 보수. 돈을 안 받는다. 그러면 그런 대응하는 일을 할까요? 예? 돈을 하나도 안 줘. 그런 일을 할까요? 예? 안 하죠. 안 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뭘 했어요? 왜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걸 회방할까요? 예? 이성 없는 짐승같이 왜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행할까요? 본능대로. 이런 말을 들으면 즉시 화가 나는 거예요. 본능이죠, 그게. 어떤 본능이? 생존 본능이죠.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른다고. 그 본능이 영인 줄 알아요. 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은 다 영인 줄 알아요. 참. 그게 바로 생존 본능이에요. 그게 발람이 그랬다고요. 발람이 뭐하러 그 싹스를 원했겠습니까? 살라니까 그런 거지. 예? 그러면서 이제 고라의 폐역이 있는 거고. 고라가 뭐죠? 고라가 뭐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종을 거역한 사람이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종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예? 제가 제 자랑을 조금 할 테니까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저는 뭐 저 자신을 높여봤자 여러분 몇 명한테 존경 받아봤자 저는 대학생 때만도 못해요. 제가 오늘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이 소리를 그대로 했어요. 대학교를 다녔는데 내 마음에 솔직히 들은 대학은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왜 내가 이런 대학을 왔나 하고 후회를 하고 한 3, 40년 갔습니다. 그 후회가. 예, 그 소리를 다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쨌든 왜 그런지는 몰라도 저의 이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거는 제가 뭐 우리 목사님들 다 아니까 제 친구가 와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학 동창이 뭐 속일 수도 없어요. 저는 대학생 때 다 유명했어요. 모든 대학생 몇천 명이 알 것 없이 남자고 여자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제 이름을. 그래서 뭐 누구든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정치할 사람이라고.
제가 그대로 얘기했어요, 오늘. 그러다가 제가 25살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하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때려치고 이건 아니다. 제가 그때 그대로 얘기했거든요. 에? 이건 아니다. 에? 감육이, 내 성결교 미안합니다. 성결교 목사님이 사무총장이거든. 성결교 다니다가 내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응? 그래서 내가 왜 실망했는가 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 내가 통합 측 다녔는데 3학년 때, 저 2학년 때 고등부 회장했었는데 나 거기 다니다 또 저기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절대 교회 안 다닌다 그랬습니다. 내가 솔직히. 예? 그러고서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다 웃더라고. 어? 그러고 이제 제대하고서 이제 대학교 25살 때 예수 믿었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돌아와서 엄청 울면서 회개했다고 얘기했거든요. 다 재밌게 듣더라고. 예? 야,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잊어버렸네. 어? 어? 예? 뭐? 어? 아, 그렇지. 맞습니다. 네. 근데요, 제가 그곳에서, 그곳에 이제 합동측 목사님도 있고, 그래요. 무슨 감리교, 저기 성결교 목사님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거기 하나도 안 물어봐요. 당신 어디 출신이냐, 이런 안 물어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나보다 한 11살 위면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죠. 그분이 이제 거기에 수요일 날 모이는 모임을 하나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냥 목자교회 이렇게 해요. 그게 담임 목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합동 측 저기 선교사였고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11살 의구제. 그분이 아주 꼿꼿해요. 아주 스마트하게 생겨. 아주 우리 자매 두 자매가 가셨는데 오늘 한정인 자매하고 두 분이 가셨는데 사모님하고 아주 생기기를 아주 옷 입는거나 스타일이 절대로 뭐 아주 스마트하게 보여요. 스타일리시해요. 뭐든지 멋있어요.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분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 어떻게다가 내가 얘기를 하니까 한 튀어나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아이고 저도 그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러고서 기수를 나하고 똑같은 기수래. 아이 같은 기수 나를 몰라요? 그랬더니 기수를 잘못돼서 나보다 1년 선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도 고등학교 동창 가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그분한테 이제 이 담임 목사라는 그 11살짜리 우리가 우리 유 목사님은요 우리 여기 총연합회 보배예요, 보물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해. 예? 그 담임 목사님이. 예?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한 1년 이상 같이 생활하면서 뭐 긴 세월도 아닌데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귀하게 여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 계신 분들 거의 다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뭐 한 게 보이셔야죠. 한 거 없어요. 예? 그래도 원로 목사들은 나이가 드셨고 경험 있고 그분도 엄청난 분이에요. 그분 임 목사님 그분도 간증을 들어보면 보통 헌신하는 분이 아니세요. 자기 일생을 바쳐서 아프리카 헌신하는 분이에요. 예. 아프리카 진짜 그 간증을 들으면 감동돼요. 예. 다 버리고 갔어요. 다 완전히. 그렇게 하고서 섬겼어요. 제일 가난한 나라 가가지고.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인데 어쨌든 저는 유일하게 욕을 얻어먹는 데가 한 군데 있으니 그것이 바로 로컬 처치예요.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어요. 저를. 저는 어느 곳에 가서도 그렇게 욕을 먹는 데가 없는데 유일하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네요. 그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다시 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유다서 22절이에요.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제가 있었던 곳에 이게 맞나, 이게 진짜 제가 제대로 가는다, 맞다고 하기, 옳다고 하긴 하는데 이런 갈등하는 사람이 많아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건져내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기에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장 옳은 데 있다, 참된 교회에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땐 불덩어리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하죠. 불에서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가인은요, 육체로 행한 사람의 대표예요. 가인이 육체로 행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육체로 행했다는 뜻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길로, 구속의 길로 피를 가지고 죄인의 위치에서, 복음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게 바로 육체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 없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다. 주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난 나갈 수 없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게 육체예요. 그게. 워치만니가 뭐 말한 영에 속하고 혼에 속하고, 요거를 좀 읽어드려야겠네. 이게 이상근 박사가 쓴 그 뭐죠?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한 건데요. 이 초대의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상근 박사가 이렇게 썼어요. 19절에는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라고 했는데 여기 19절에 당을 짓는 자며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영을 얘기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다는 얘기는 그게 로마서 8장에 의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워치만이가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걸 보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과연 워치만이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사람이 저런 죄를 질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기 뭐라고 했어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누가? 당을 짓는 자가. 그러면서 여기서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이게 이제 이상근 박사 주석에 나와요. 유다서.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삼분서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상근 박사 그대로 얘기했어요. 트로코토미. 삼분서를 말하면서 영은 푸누마, 뉴마, 혼은 수케, 그리고 몸은 소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셋으로 나누고. 이거 자체는 틀린 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5장 23절인가요? 그거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것을 성숙의 정도로 여긴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성숙의 정도. 그래서 제일 높은 단계가 영적인 사람. 뉴마티코스. 푸누마티코스. 뉴마티코스. 최고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혼적인 사람. 수키코스. 혼이 지배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혼적인 사람이 나와요. 어찌만 영에 속한 사람 책을 읽으면 어떠한 사람이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이게 나오거든요. 이래서 자기들은 영적인 사람들이다. 최고봉을 달리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낮은 식으로 말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우리 신세봉 사모가 미국을 갔었어요. 한 8년 전에 저희들과 함께.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어떤 자매가 딱 보고서 훈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늘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느니라.
섭섭할 것도 없는 것이고. 어?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니까 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뉴마티코스예요. 뉴마티코스. 영에 속한 사람. 그다음에 우리 이제 사모님은 뭘로 보는 거냐면 수키코스로 보는 거야. 혼이 지배하는 사람. 어? 그래서 이제 육이 지배하는 사람을 사르키코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아마 사모님은 사르키코스, 수키코스 중간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뉴마티코스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 그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들은 영지주의 사람들 이들은 최고의 계급인 뉴마티코스로 자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의 영지주의자 이거예요. 영지주의. 예? 그래서 성령이 없으므로 당을 짓는 거고요. 육체에 속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서신 3장에 보면 왜 죄를 짓냐?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 했잖아요. 워치마니 같은 경우는 음행이 상습적이었어요. 10년, 20년간. 책을 읽어보면 그래요. 예.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한 번 어쩌다가 죄를 진 게 아니고요. 상습적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다 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했습니다. 이 죄를 짓는 것은 상습적으로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냐? 이게 상습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 났는데 어떻게 죄를 짓냐 이 소리예요. 하나님 씨가 그 속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랬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한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다. 여러분 영지주의 사람들 단체 가보세요. 사랑을 느끼나 못 느끼나 한번 가보세요. 생활해 보세요. 한 달만. 사랑을 형제 사랑을 느끼나 가보세요 한번. 예?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들은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 말로는 진리를 행한다. 말로는 뭐 한다 하지만은 그들은 사랑이 없다고 한마디로 평가한 거예요. 그게 요한서신입니다. 사랑이 없다. 말로만 하지 마라. 사랑은 진실하고 행함으로 해야 한다. 이게 요한서신입니다. 예? 그리고 이 유다서는요. 유다서는 그러한 뭐죠? 영지주의 그런 사람들의 상태 그리고 결과 심판 이런 것을 아주 야질이 썼습니다. 예. 그들은요 15절에 보면은 심판을 받는데 특징이 뭐냐면 경건치 않다 이거예요. 뭐라 경건치 않다는 게 많이 말했습니다.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들 경건치 않게 한 강팍한 말들 저도 엄청 강팍한 말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네. 나는 이렇게 진리를 하나님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저를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게 심판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 없이 말을 하는지. 예? 주께 거스려야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저희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토하는 자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고 자랑한다는 거죠. 그렇게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 단체가 누가 얼마나 그리 사람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누가 어떻고 그거 다 자랑하는 말이에요. 예? 예. 제가 옛날에 미국에 가면 아예 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듣기 시작하는 말이 이상수 위트니스가 어떻게 말씀하셨고 요즘에 무슨 말 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러닝샷가 빵꾸 나도 그대로 떼어가지고 읽고 별 소리를 다 하더라 나한테. 그렇게 검소하다 이거야. 어?
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제가. 내리자마자 LA 공항에 내리자마자 나를 데려가면서 숙소까지 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잘해줄 때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무엇을 위해 잘해주는데? 단체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 충성하라 이거지. 이 일을 위해서. 그러면서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랴. 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 이게요, 이게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속에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그 사람 끝나는 사람이에요.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영생에 이르도록. 이 영생에 이른다는 게 뭔데? 주님을 만날 때가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그 긍휼을 기다리라. 언젠데?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목표예요. 사실은. 영생에 이르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베드로도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또 기도하라. 그러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을 얘기한다고요.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하셨다고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고요. 정말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위험한 이 지식주의의 이단의 위험성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선악과가 바로 지식의 나무거든요. 생명나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지식을 원해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하려고 그러네. 그러면 안 되지. 나도 열심히 추구를 해. 이렇게 되는 그 추구욕이 있거든. 지식에 대한 추구욕이. 그걸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조직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 경쟁심을 유발해가면서 모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무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 그랬는데 그들은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알아야겠다. 그것만 알아서는 내가 안 된다. 더 깊은 것을 더 알아야 되겠다. 더 높은 것을 최고봉을 알아야겠다. 이거 여기에 사람들을 인도하잖아.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했어요.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고린도 1장부터 4장까지 안 읽은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 얼마나 인간의 지혜와 총명, 지혜로운 말들 이런 것들을 경계했는가. 바울 사도도 내가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사용하지 않은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게 된다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라고.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걸 추구한단 말이죠. 그게 영지주의의 함정에 빠진 줄 모르고 그런단 말이죠. 읽어보면은 초대 영지주의하고 똑같아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 이상근 박사가 한 거 뉴마티코스, 수키코스, 사르키코스를 조심하십시오. 그걸 조심하시고 그런 높은 경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서 계속 뛰는데 이상을 향해서 뛰는데 입에는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 있지.
그러니까 입에 들어오는 건 없어. 계속 뛰는 거야. 이상을 보기 위해 뛰는 거야. 어? 뛰게 만드는 거지. 계속 고개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러면 예? 뛰는 거지. 그거 하나 잡아 먹으려고. 입에는 안 들어오는 거지. 계속 뛰니까 다리 근육, 뒷다리 근육만 좀 발달하는. 근데 입에는 들은 것이 없으니까 자꾸 마르는 거지. 예. 그래서 이러한 영지주의, 지식주의는 결국 멸망의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예?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예?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지 몰라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십자가의 진리,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돼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랬잖아. 거기 떠나지 말라는 얘기거든. 예? 여기서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피 흘려 돌아가신 구속의 그리스도 주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결론으로 말하면서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여 참 유다서를 통해서 얼마나 영지주의의 지식주의의 오염이 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 가운데 의심하면서 헤매고 있습니다. 저들을 주여 구출하여 주시고 주님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불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이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생 상공을 부수 다 따르라 평화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그 빛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심판을 하고 판단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미 그 진리의 빛을 증거하신 그 생명을 우리는 받은 자들로서 그 생명을 귀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자들이 저희 믿음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유다서에서 9절이 신기하게 들렸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이죠. 네. 이 영지주의 이단의 이 그 근본 자체가 비방에 세워진 단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을 다른 단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그 바탕 위에 세워진 단체, 비판, 함부로 비방,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그 바탕 위에 자신들이 세워졌다. 저는 우리도 사실은 그것을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살아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영, 지식과의 싸움이다. 결국은 인간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과의 싸움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정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이 불구덩이에서 구출해 내시는 이 역사 가운데 초청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